어른 아이를 버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요, 성경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다 이뤘다 하시고, 또 요나의 표적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 보는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 앞에서, 다 보는 앞에서 성천하여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대로 다시 내려오시겠다, 재림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 이제 34살이에요. 34살. 넉넉 잡아서 34살. 34세 되는 나이가 됐을 때 다 이룬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오래 산다고 사명을 꼭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단 하루를 살아도 사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숙한 모습 아니겠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면서 사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어른 아이를 버려라 라고 하면, 이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에게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 나의 약점이 뭘까?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속에 역사하는 나쁜 것들은 버리려고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하고 큰지 모릅니다. 요즘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그런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이 말씀, 준비한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실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이 어린 예수님이시지만 온 세상의 구주 되시고 왕이 되시고 창조주 되셨어요. 왜? 말씀을 이루며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늙으면 애가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한 번도 어른이 된 적이 없이 늙었기 때문에, 내면이 성숙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더 이상 육신이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출 수가 없는 어떤 때가 오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져가지고 더 이상 내 생각을, 우리 가끔씩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치매에 걸렸을 때에 더 이상 내 두뇌가 내 육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보면 욕하는 사람, 폭력성 치매도 나오고요. 그죠? 자식도 못 알아보고, 거기서 속에서 완전히 애성, 아이성이 드러나가지고 애기처럼 행동하고 아무 때나 똥싸고 기저귀 차고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 때문일까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내면에 성숙이 없으면 애가 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모습이 자기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어른아이라는 거 하는 말은요,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성격이 어린 시절에 이미 형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 심리학자들 말로는. 그래서 어린 아이 때 형성이 됐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 자라면서 부모나 아니면 그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물려받은 기질이 그대로 내 성격이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6살 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거 애 늙은이. 좀 좋은 말로 하면 어른 아이라는 말이에요.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어릴 때 부모가 자기를 강압적으로 키우면요, 어른이 되어서도요 순종하기보다는 반항하는 아이로 큰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도 반항 잘하는 사람들, 이거 좀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키웠을 가능성이 크죠. 두 번째는 부모가 강압적으로 키웠는데 말을 못하고 자란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커서는 좀 불평, 불만, 원망, 남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성격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습관이죠. 이게 축복되지 못하는 습관이기 때문에. 세 번째, 완벽주의로요. 더 잘해야 돼. 100점 받아야 돼. 이러면 어른이 되어서요, 어떤 일이든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한 그 정도 하면 참 잘했는데, 그 정도 하면 참 예쁜데, 만족 못하니까 완벽하게 얼굴 성형하고
뭐 몸 성형하고 또 공부를 너무 집중적으로 한다거나 뭐 그냥 완벽하게 너무 깨끗하게 막 정리정돈하고 산다거나 완벽주의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면 반대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늘 상처받고 남의 말에 상처받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또 어른 아이, 애 늙음이 중요합니다. 또 부모가요 자기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큰 거, 아이고 니 사줄 거 사줄게, 장난감 다 사주고 뭐 했더니 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키우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나이가 들면요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나 직장이나 뭐 어디 사업을 할 때 꼭 이대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은 들어주지도 않네. 고집스럽게 바뀌는 거. 이런 사람들의 또 이 애늙은이라는 가진 것도 없는데 먹고 쓰고 보자 무절제예요. 부모가 없이 방치형으로 살다 보면 늘 사람 의심하고 사람 사귀는 거 이런 거 두려워하게 된다고. 이 모든 게 어른이 되어도 유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늙었지만 나이가 들었지만 애야. 애죠. 우리 예수님은 30세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자들 가운데는 자기보다 나이 든 사람들도 있었지만 애로 안 봤잖아요. 늘 그분을 존경하고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그죠? 늘 그분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갈릴리 사람을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주변에 나이가 들었지만 무시당하고 또 남들한테 차이고 어이구 이렇게 앞에서 말을 못하지만 뒤에서 뒷담화 가는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소가의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애 늙은이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지니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겉은 나이가 들었는데 속은 애라고 한다면 무시당하죠. 그러나 그때의 모습보다 더 성숙한 모습을 내 마음에 품고 지낸다고 한다면 존경받게 되어져 있더라. 이 모든 게 어른이 되어도 아이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교회 내에 성도들 가운데 어른 아이가 많으면 목회자 고생합니다.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 큰 교회를 가신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여기 있던 교회보다 한 10배 이상 큰 교회. 지난번에 한번 인사를 드렸어요. 우리 소가교회 잔디와 뒤에 꾸민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참 예쁘죠. 이러면서 이렇게 거기 가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장로님들 다 잘해주시나요? 집사님들 다 잘해주시죠? 이렇게 했더니 소가교회가 천국일세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소가교회가 천국일세.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섬기려고 이곳에 왔는데 사람들 뒤치다끌이 하다가 내가 왜 사람의 종이 되었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 마음을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마음이 절절하지 않아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애 늙은이가 많은 거예요. 어른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기저귀 각각의 장로들이 다 애야. 이렇게 보면 기저귀 갈아준다고 이게 목회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보내주셨는데 그죠? 다들 나 기저귀 갈아주세요. 나 밥 주세요. 엄마 젖 주세요. 이걸 나이가 들어서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목회자가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여러분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하는 거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애들을 이겨내릴 수 있느냐? 남 안에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신 말씀은 우리 10절이지만 내용은 전체를 다 우리가 읽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배경이 나오기 때문에. 다윗은요 어린 시절에 겪을 만한 거 다 겪었습니다. 자기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도망을 다녔어요. 그럴 때 전국에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숨겨주는 자는 죽여버리네. 그렇게 쫓겨다녔어요. 늘 죽음의 공포가
오늘 시편에도 나오지만 죽음의 공포가 있었어요. 또 자기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야 했어요. 얼마나 아픔이에요. 늘 심지어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부모가 자기를 버렸대. 부모가 자기를 버린 그 서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형들도 자기를 무시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나마 첫사랑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딸입니다. 자기를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 사울왕이 뺏어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하면 내 아내인데 뺏겨가지고 딴 남자한테 간 거야. 그걸 보면 여러분 사람이 우리 경상도 말에 악에 바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악소리 나는 거 아니겠어요? 해병대는 뭐 군가를 부를 때 악 하면서 부른다면서요. 악소리 나면서 악이 바칠만 해. 악질이 될 수도 있어요. 악을 해도 다윗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그만큼 서러움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만큼 상처가 많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지배하도록 환경이 나를 상처 주도록 또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상처를 그냥 안고 살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이기고 그 내면을 이기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됐어요. 후대의 평가를 하기를 역대상 29장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좋은 길을 누리다가 죽었다. 이렇게 됩니다. 늙도록 부하고 좋은 길 온유와 사랑을 잃지 않았고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원수가 죽었을 때 사울왕을 죽인 그 아말렉 사람 있잖아요. 그걸 죽여서 왔습니다. 그 칼이랑 가져서 왔습니다. 할 때 옷을 찢었다 했어요. 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으면 웬만한 사람은 아이고 그럼 잘 죽었네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죽었고 그분을 위해서 신을 썼어요. 그리고 그 사울왕을 죽인 그 아말렉을 쳐라고 죽여버립니다. 사울왕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보셋이라고. 이스보셋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데 또 그 신하들이 목을 잘라가지고 왔어요. 또 거기서 옷을 찢고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사울왕의 아들. 그 사람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걸 칭찬받을 일이냐?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고 오냐? 그걸 칭찬받을 일이라고 하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만큼 자기에게 고통 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충분히 어른아이가 되어 무시당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목동 출신이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는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 존귀를 선택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온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른아이와 유아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벗어버리냐? 다윗은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주님의 얼굴을 찾았다는 것.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 여기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상대방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가르치면서 야 너는 불평불만 원망하지 말고 너 자신은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붙잡아라. 이것이 다윗이 다윗에게 했던 인생의 비결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보다 더 죄인이죠. 다윗보다 더 큰 고통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많은 죄인,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다윗보다 더 못된 짓 할 수 있는 경향이 더 심한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난 주님밖에 없어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 사람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이 코로나 시대 어디 여행 다니기도 참 못하는 시대 아니겠어요? 이럴 때 얼마나 하나님 찾기 좋아요. 이럴 때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기 좋아요. 그분을 찾고 기다리고 그분께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어릴 적 형성된 어른 아이의 성격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사명을 주셨는데, 저는 참 소가의 교회 참 귀하고 귀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소가의 교회를 섬기지만 저도 소가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목사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내 나름의 또 섬김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섬김에서 소가의 교회 섬겨가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 교회는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교회.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주시고 이 소가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면서 섬기셔야 돼요. 조금 지나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안 옵니다. 기회가 더 이상 안 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고 내 영성의 깊이와 넓이를 만들어가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고통이 있죠. 나의 애 늙은이의 성격이, 이 유아적 성격, 어른 아이를 버려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면면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성경책 있죠? 없으신 분 손 드세요. 드릴게요. 성경책 있으면 단 하루에 한 절이라도 텔레비전 켜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 하나 보고 켜간다. 이렇게 켜고 안 보고, 그죠? 마치고 나면 오늘 또 텔레비전 봤으니까 나 또 성경책 읽어야 된다. 소리 내서 읽어주고, 옆에 누가 있으면 일부러라도 크게 소리 내서 읽어주고, 요한복음 3장도 읽어드리고, 오늘 읽었던 시편도 읽어드리면서 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면면이 흐르게, 내 삶 가운데 면면이 흐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찾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 탓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더라. 말씀, 사명,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왜 우리 소가의 교회의 문화와 어떤 철학이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또 찾아본다면 유연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유연성이 있어요. 이 유연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화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변화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듣고 변하는 것을 성장이라고. 그게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에 반대되는 말을 한다고 하면 이 강팍함이에요. 완고함, 완악함 이런 말로 표현될 수 있어요. 강팍함이에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믿는 바,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할 때 맞고 꺾이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그때서 기회가 되면 그분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시에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특히 제발 우리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 제발 하지. 그러면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 색깔은 어떤 색깔이어야 돼요? 말씀이 흐르는 색깔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가지고 정치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비판이 아니고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그런데 말씀이 흐르지 않으니까 뭐만 남아요? 정부를 비판하고, 이 정부 비판은요, 다음 정부가 되면 또 그 사람 또 비판하게 됩니다. 그 전에 정부도 비판했을 것이고, 계속 비판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까요? 아닙니다. 칭찬은 그냥 너 뭐하다 왔냐? 혼만 나는 거예요. 꿀밤 한 대 맞는 거예요. 이게 완고함이에요. 이게 강박함이에요. 이게 악이요. 이 목사로서 책임이, 그런 악들이,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퍼지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게 목사로서 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게 화살에 대해서 나한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말씀이 흐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도요,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식사를 할 때도 나는 이 소가의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또한 왔는가?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란가?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유연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유연성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불평불만, 반항적인 거, 의심하는 거, 불만족, 열등의식, 이 상처가 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 마음속에 계셨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말씀을 치유하고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자기 기준, 자기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명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고집 세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가 결정되고 자기가 선택하고 남탓하고 깜빡해지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은 참 저한테 이거 최근에 그렇게 힘든 시간이 없었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어요. 참 기도 많이 했고 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면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희 교회는요, 참 장로님들이 많이 다녀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문 두드리고 우리 교회는 다닐만한가 안 다닐만한가 그걸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를 왜 다녀야 되겠어요? 여러분 장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장로라면요, 그 교회 가서요,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제가 장로라면 그 교회 가가지고 섬기고, 거기에 어린 나이들 목사님 오른팔이 해가지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문제점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켜보는 시간들이 필요로 할 것이에요. 그래서 지켜보면서 저런 거는 못하고 계시네, 저건 못하고 계시네, 저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보고 있다가 어떤 기회가 와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저분은 참 신실한 분이네, 어떤 기회가 올 때 밥도 사기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시무 장로가 되든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건 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방법은 어때요? 여러분의 방법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번에 어떤 장로님이 오셨어요. 오자마자 교회가 이렇고 저는 가운 입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시무 장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다 뭘 하기를 원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기 싫대. 제가 장치를 만들어 놨거든요. 두 번째, 우리는 또 예외 없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바빠가지고 2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봉사에 따라서 발언권이 달라집니다. 아직 그 제도까지는 우리가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우리 교회는 봉사하는 거에 따라서 발언권의 비중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됐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닐 것 같은데 일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목사님 없었던 걸로 하시다. 있었나? 여러분 본 적도 없잖아요, 그죠? 없었던 걸로 하시다 이러면서 얼마나 내가 가슴 쓰러는지 몰라요. 한 3, 4일 동안 제 아내랑 그래서 이거 기도해야 될 사람이다. 왜냐하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말씀 공부 자랑 해야 됩니다. 이 말에 거부를 하는 거예요.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집을 가봤어요. 그 집을 가보니까 신방을 가니까 온데 어질러져 있어요. 없었던 걸로 하시다라고 하는데 혀가 꼬부라져서 얘기를 해요. 내가 먹었다고 한까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혀가 꼬부라져 있어. 전화로 그냥 받고 끊었어요. 뭘 왜 이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은데. 근데 이런 크리스찬들이, 이런 다는 아니지만 이런 장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는요, 제가 볼 때 목사보다 몇 배 노력하셔야 돼요. 왜? 물질적으로도 성공을 하셔야 되지만 영성의 깊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막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이 교인들을 어떻게 어려움 주려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장로들처럼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요, 수준 기능이 있어요. 이 수준 기능이 작동하려면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연성이 생기고 받아들임이 있어지게 되고, 그죠? 그러면 성장이 있게 되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눈꼬리가 올라가지고 이놈의 새끼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부드러움이 있어요. 말하는 것도 부드러움이 있고 존경과 사랑이 그 안에서 묻어나더라라고 합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저는 유연성이 없더라도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말씀 듣다가도. 그럼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죽으세요. 이 비슷한 성경의 멋진 표현들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왕을요 강팍해 하셨다, 이 성경 구절에 나와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겠어요? 고집세게 완고하게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다. 그냥 그렇게 강팍하게 내버려 두셨다. 고치려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 왜?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살다가 죽게 하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집스럽다, 강박하다, 완악하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망하게 하는구나. 참 말 안 듣는 사람 참 있어요, 보면. 그죠? 망하게 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게 만약에 내 이야기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고집세고 강박하고 완악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어요? 몸부림쳐야. 이 말의 옆에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 이게 완악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연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저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건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건데 그건 강박한 것이죠. 한번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여러분이 지금 평안할 때 내 마음에 옥토 받지 만드시기 바랍니다. 유아성 다 버려버리시고 어른아이 다 버려버리시고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혼자인가? 왜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왜 나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가? 왜 나는 돈이 없는가? 왜 나는 건강치 못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왜 그런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 경외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말씀 들었을 때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나? 그걸 죽을 때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까지 사명대로 살지 못했나? 왜 나는 사랑하지 못했나? 왜 나는 존경하지 못했나? 이렇게 돌아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을 보면요, 주변에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너 그 사람 조심해야 돼. 그건 스팸이야. 그거 조심해야 돼.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물어봐야지. 요즘에는 전화도요, 이 사람 국제전화로 스팸이 옵니다. 국제전화가 막 왔는데 우리 딸내미한테서 국제전화가 왔어요. 막 쫓아. 국제전화가 왔어요. 우리 국제전화가 자주 오니까 나는 생각 없이 한번 받아봐라. 누구지? 이러는데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받지마. 나중에 전화를 보니까 스팸이에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국제요금이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돈을 빼가는 모양이에요. 그럼 못된 것들이 참 많아요.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이 받지마.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조심해. 거기서 돈 빌리면 안 돼.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완악하고 고집세면 그게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다 깨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들을 걸 하면서 인생 허비하는 애 같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27편 10절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으실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못난 부모, 못난 환경을 만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미성숙한 유아기적인 이 모습들 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경우라도 나쁜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제 가운데 무너질 수도 있고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가 나중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 될 때 주여 주여밖에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라도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부르짖었다 되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냥 울면서 그냥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 그럴 때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남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불평불만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더 큰 은혜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어른스러워집니다. 어린 아이는 예수님을 자랑하잖아요. 어른은 되면 우리 주변을 섬기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려고 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길 때, 희생할 때 이게 어른스러움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소가교회 축복의 장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속에 유아기적인 거 모든 거 벗어버리며
섬겨가는 귀한 종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은 34세의 모든 것 이루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남 탓하고 환경 생각하고 정부 탓하고 누구든 탓할 수 있죠. 사상 탓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후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지 회개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분이 높아져 갈수록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섬기고 희생하고 무엇보다 나도 아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유연성을 가지는 귀한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윗처럼 열두로 부하고 존귀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가까이 하는 습관이 되는 귀한 우리 소가예교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